오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다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자, 우리가 어제 서론적으로 공부한 내용과 같이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서신서들, 즉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들 가운데 가장 마지막 책이고 그의 인생 가운데에 순교하기 직전에 기록한, 그래서 유언처럼 남겨진 그러한 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디모데 후서가 신약 성경 전체 가운데에서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책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신약 성경의 그 순서대로 본다면 복음서가 있고 사도행전, 역사서가 있고 그 다음에 서신서가 있고 요한계시록이 있으니까 이 서신서들이 상대적으로 뒤에 기록된 것으로 그렇게 오해하기 쉽습니다만, 사실은 서신서들이 가장 먼저 기록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같은 그런 역사를 다룬 책들이 그 다음에 기록되고, 역사를 다룬 책이 기록되고 그 다음에 복음서들이 기록되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디모데 후서를 볼 때에 바울과 관련해서는 마지막 책이지만 신약성경 전체와 관련해서는 그렇게 마지막에 기록된 책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디모데후서, 바울이 유언처럼 남긴 그의 편지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삶의 그 마지막 순간에 다다를 때까지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또한 우리가 깨닫는 그런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자, 먼저 9절부터 10절, 이 9절과 10절에는 하나님의 구원과 부르심 또 그 목적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것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는 단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 그 한 가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구원하셨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냥 단지 너 그냥 영원히 살아라, 이렇게 자선을 베푸시는 마음으로, 그냥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는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가? 자, 10절 말씀 보실까요?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런데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와 목적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자, 이 순서를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구원 계획과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어떻게 들어 사용하실지를 이미 그 마음속에 품으시고 이미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와 목적을 드러내셨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드러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부름받음에 대한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가? 10절 후반부에 나오죠. 자,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자, 10절의 중간에 보시면 나타났다는 말이 두 번 반복되죠. 그런데 그 앞에 나타나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나타나신 그 성육신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나타남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우리가 왜 구원받았는지, 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일꾼들로 부름받았는지 그 목적이 나타났다는 거죠. 자,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택함받고 부름받은 이유, 그 목적은 무엇이냐?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우리가 이어가도록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유죠. 자, 여러분, 사람은 저마다 자기의 인생의 목적과 자기의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의 그 은혜 영역 밖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확연하게 차이가 나요. 보통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 그러면 신앙 없는 분들은 대부분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의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 나의 존재 이유고 목적이다. 그러면 그 자아 실현이 뭐냐? 그러면 이제 막 그런 얘기들을 하죠. 나는 뭐 대통령이 되기 원한다. 나는 과학자가 되기 원한다. 그래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인류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그런데 그 끝에 가보면 전부 사실은 뭐냐면, 물론 다른 이들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 인류의 발전에 기여한다 하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또 그 영원하지 않은 그런 삶의 목적들이 향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기쁨입니다. 어쨌든 다른 사람을 돕는 것도 자기가 기쁘니까 돕는 거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그들의 소유를 갈취하는 것도 사실은 자기의 기쁨을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기쁨과 자기가 먹고 살고 누리는 것과 자기의 자아를 실현하는 것과 이런 것들이 세상에 속한 자들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은 뭐냐면 먹고 마시고 누리고 즐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누리는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겠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누릴까? 그런 것 때문에 너희들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것들은, 너희에게 필요한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 그 말씀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그렇게 무엇을 먹고 마시고 누리고 즐기는 것이 너희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따르는 너희들의 삶의 목적은 먹고 마시고 누리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 곧 영원토록 존재할 것이다. 영원토록 존재하는 것이다. 즉 너희가 그렇게 작은 것, 너희가 그렇게 언젠가는 사라지고 없어질 것, 그런 것을 삶의 목적으로 둘 정도로 너희가 그렇게 작은 존재가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불러주신 그 특별한 사명을 지닌 특별한 존재인데, 그 거룩한 특별한 사명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 땅에 실현하고 확장하고 뿌리내리도록 하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에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받지 않았습니까? 여기부터 사람들의 의견이 좀 갈라져요.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똑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는데 어떤 분들은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그것은 부르심을 직분과 연결시키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바울이 자기의 직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11절 말씀 볼까요?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그러니까 이 직분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집중하면서 내가 선포자, 즉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역할이나 사도,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목회하는 그런 역할이나 교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런 직분을 받지 않았다면 자신은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잘못이죠. 바울이 여기에서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내가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다. 너희는 그렇지 않지? 하고 자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름받은 이 구체적인 직분은 이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받지 않은 자, 이 부르심을 받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은 것인가? 아니에요. 답은 11절에 앞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하여? 이 복음을 위하여. 즉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는 것이 몇몇의 직분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다양한 직분들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아주 다양한 직분들 가운데에 바울은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고 또 어떤 이들은 섬기는 직분으로, 어떤 이는 병 고치는 직분으로, 어떤 이는 방언하고 예언하는 직분으로, 어떤 이는 다른 것 없이 그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직분으로 다양한 직분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 중에 하나는 바로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자, 모든 그리스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일이 뭐냐면 성령의 내주하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지 않으시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성령께서 무엇을 하시느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뭘 하셔요? 아름다운 것을 부탁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것을 부탁하셔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고 우리의 소명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보면 성령의 은사들이 다양하게 제시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모든 사람이 다 눈일 수 없다. 어떤 이는 손으로 부름받고 어떤 이는 발로 부름받고 어떤 이는 정말 사람들이 볼 때에 좀 하찮아 보이는 가장 작은 지체로 부름받기도 한다. 그런데 그 가장 작은 지체가 오히려 더 소중하게 쓰임 받는다. 이런 말 하잖아요. 즉 성령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는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 각자에게 아름다운 것을 부탁하셔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직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직분을 감당하기에 합당한 은사들도 주시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같은 경우는 사실 저도 이제 7월 달에 청소년부와 함께 그 특강을 하고 했습니다만 청소년부 같은 경우는 사실 무덤덤하지 않은 분은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전혀 반응이 없거든요. 전혀 반응이 없는데 무덤덤하지 않고 굉장히 센서티브하신 분들,
굉장히 민감한 분들은 아마 그 직분을 맡으면 한 달 아니라 한 주일도 버티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무덤덤하셔가지고 반응을 하든 반응을 하지 않든 그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직분을 그냥 성실하게 충성되게 감당하는 분들, 그분들이 그런 청소년 사역을 해야겠죠. 주방봉사도 마찬가지죠. 주방봉사 어찌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는 막 그 앞에 서가지고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막 그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아가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그렇게 보일 거예요. 신앙 공동체 밖의 사람들은 반면에 주일날 이렇게 그 식당에서 성도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 막 음식 재료 다듬고 그 더운데 안 그래도 더운데 30도 넘는 그 더위 가운데 그 뜨거운 불 앞에서 땀 뻘뻘 흘리면서 일하는 거 그거 허드렛 일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주방봉사 하시는 분들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면 그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있을까요? 즉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 우리의 또 기질도 있겠죠. 성품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아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주시고 우리에게 어떤 직무를 주시고 우리에게 어떤 사역을 주실 때 그것을 끝까지 변함없이 지키는 것. 왜? 아무리 작아 보이고 아무리 허드렛 일처럼 보여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일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것을 지켜내는 자, 그들이 일기 까닭에 교회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충성스럽게 그 맡은 바 사명을, 그 맡은 바 임무를, 그 맡은 바 직무를 감당하는 자들을 귀히 여기시고 그들을 칭찬하시고 영광스러운 상과 복을 예비하신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반대의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15절 말씀 볼까요? 15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끝까지 아름다운 것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보실까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여러분 여기에서 성경에서 특히 바울이 모든이라는 표현을 했을 때 이 우리말로 모든이라고 번역했습니다만 헬라어로는 파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파스, 모든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바울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강조할 때 이 파스, 모든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모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착각해 버리면 어떤 오해를 하게 되냐면 그럼 아시아에 있는 사람은 한 명도 남김없이 다 바울을 버렸겠네? 아니에요. 왜? 16절 말씀 보세요. 오네시보로의 집에 궁유를 베푸시옵소서. 오네시보로는 바울을 버렸겠습니까? 안 버렸겠습니까? 안 버렸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서신서를 읽을 때에 모든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발견하시면 정말 문자 그대로 100%한 명도 예외 없이 전부 이런 뜻일 때도 있지만 상당수의 경우는 강조의 의미예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할 때 그 의미를 강조하면서 모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시아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중에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버렸는데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또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버렸다라는 표현을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버렸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가지고 있다가 버린 거잖아요. 처음부터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버릴 수는 없잖아요. 즉 여기에서 뭘 할 수 있냐면 이 부겔로와 허모게네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존경하고 바울을 존귀히 여기고 그가 그를 통해서
들은 그 복음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렇게 잘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바울을 버리고 떠났다는 거죠. 반면에 이런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16절 말씀 볼까요? 오네시보로는 얼마나 신실했는가. 심지어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실에 매인 것, 즉 내가 로마의 감옥에 갇힌 것을 알고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17절 말씀 볼까요? 심지어 거기서 더 나아가서 로마에 있을 때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는데 자기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이 쉽겠습니까? 오늘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에 이 오네시보로는 에베소 다른 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18절 말씀 보시면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했다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에베소 오늘날 어디에 있습니까? 튀르키예 남부에 있죠. 튀르키예 남부에서 그리스를 지나서 이탈리아로 가서 이탈리아의 그 중심부인 로마까지 간 거 아닙니까? 자, 오늘날 비행기를 타더라도 한 대여섯 시간, 서너 시간 내지 한 대여섯 시간 걸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먼 길을 걸어서 배 타고 이동하면서 거기까지 가가지고 그것도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부지런히 찾아와서 만났다는 거예요.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부지런히 찾아와서 아마 여러 번 왔겠죠. 그냥 왔겠습니까? 바울에게 필요한 것들을 들고 그 무거운 짐을 들고 왔겠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또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바울을 버렸다. 이것이 전체가 다 버렸다는 뜻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배반하고 바울을 떠났습니다. 아마 복음에 대해서도 등을 돌렸겠죠. 그런데 여기 나오는 오네시보로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소수였어요. 상대적으로 소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이 부겔로와 허모게네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하긴 했지만 그들에 대해서 막 저주를 하고 그러진 않았어요. 반면에 상대적으로 소수인 끝까지 바울을 향해서 신실한 마음을 지키고 그의 곁을 지켜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를 격려했던 오네시보로와 같이 소수의 그리스도인에 대해서는 더 마음이 쓰이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를 축복합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이런 내용 나오죠.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최후의 심판의 날에 이 오네시보로의 집의 사람들에게 긍휼을 입게 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때는 똑같이 바울의 사랑을 받던 사람들이에요. 똑같이 바울을 사랑하던 사람들입니다. 똑같이 복음의 일을 위하여서 힘썼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 어떤 순간입니까? 이 고난의 순간, 완전히 둘 사이에 구별이 드러납니다. 어떤 이는 그 고단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배반을 하고, 어떤 이는 그 고난과 두려움과 고통의 순간에 더욱더 신실함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바울로 하여금 축복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게 만들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아름다운 것을 지키며 특별히 고난과 고통의 순간에 더욱더 신실함을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히 여기시고 얼마나 칭찬하시고 얼마나 큰 상과 복을 내리실 것인가. 바울이라는 한 사람에게서도 이런 모습이 발견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달아보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들을 다 달아보시고 그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신실하게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 쏟아 넣으며 죽는 날까지 수고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신실한 성도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와 복을 풍성히 베푸실 것인가. 우리가 그런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실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시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하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복 받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신실한 그리스도인, 끝까지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수고하고 헌신함으로 주님께서 맡기신 그 거룩한 사명을 끝까지, 그 아름다운 것들을 끝까지 지켜내므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영원한 상과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까닭에 미래를 준비하는, 미래를 대비하는 가장 확실한 길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지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과 소망과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지켜나가므로 천국문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함으로 말미암아 그날에 하나님의 긍휼을 얻고 그날에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그날에 영원한 상과 복을 받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